신년을 맞아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있고 또 올해 안에 하나님께서 크게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 은혜가 있는 곳에 사탄의 역사도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음성이 작게 들리죠? 이 지금 메인 스피커가 나갔어요. 갑자기. 그래가지고 오늘 새벽부터 소리가 저도 몰랐는데 오늘 확인해 본 결과 약하게 됐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사탄의 방해인 것 같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담대한 마음을 갖고 원수 마귀와 싸워 이겨나가려는 그런 담대함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그것이 더 전화위복이 되고 더 크고 놀라운 능력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어린 양이 7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잠깐 동안 고요해졌다라고 그렇게 요한이 본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 나팔을 받아든 7 천사가 나타났어요. 요한의 눈에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천사가 보였는데 그 한 천사가 손에다가 금향로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향을 가득 담은 그 금향로입니다. 그 향로를 담은 그 천사가 이제 제단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단 앞에 그 향을 갖다 올려드리는데 그 향 속에는 성도들의 기도가 합하여서 함께 올려졌다라고 그렇게 요한이 본바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향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피어져서 쫙 올라가더니만 다시 그 천사가 그 향로에다가 불을 담아가지고 땅에다가 쏟아 부었게 됐는데 그때 바로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일어났다라고 요한이 본 바를 그대로 묘사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요한이 본 환상과 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영의 눈이 열리고 또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이와 같은 하늘의 광경을 볼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봤던 그 천국에서 구원받은 영혼들, 그 눈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닦아주시고 그 장막 안에 함께 거하시면서 이제 그들에게 다시는 고통할 일이 없게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라는 그런 말씀은 우리가 아마 이 땅에서 이 세상을 떠나서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갈 때도 그 비슷한 광경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내가 뭐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나는 더 축복이다 라고 생각하고 열린 하늘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 그분을 천군 천사들이 찬양하고 있고 정말 내가 가게 되면 주님이 수고했다 내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내게 정말 은혜와 축복으로 또 영생으로 그래서 내가 그 천국에 영원히 거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본 광경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역사를 숨죽이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 그것은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과 연관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인생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세상에서 어떤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 일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흉악한 일이든 뭐 전쟁이든 어떤 막 재앙이든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육신의 눈으로 그걸 보지만 또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데는 벌써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 요한계시록을 쭉 보면 4장 5장에 요한이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에서 있는 일을 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인을 뗐을 때 그 인을 뗀 것이 하늘의 일이었다면 땅에서는 그 인을 띨 때마다 어떤 역사들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6째 인까지를 뗀 것을 보고 잠깐 동안 쉬면서 잠깐 동안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여섯 인을 떼실 때 이 땅에 일어나는 갖은 어떤 현상들, 그리고 마지막에 정말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진노의 심판이 임하게 되고 사람들이 그 심판 앞에 부끄러워 숨고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또 다른 한 광경을 보여줬는데, 바로 그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은 무리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을 세 가지 버전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세 가지. 머리에 입 맞은 자 14만 4천, 그리고 셀 수 없이 많은 무리들,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영혼들이 세상에는 심판이 임하지만 한면에서는 또 다른 한면은 구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루마리는, 인 박힌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계획이 담겨져 있는 그런 문서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상징적인 거죠. 그것이 펼쳐지게 되면 그 모든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펼쳐지게 된다.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구원은 바로 죽임당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실현되어지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세례를 주었던 요한도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도 얘기했지만, 이분은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다시 매줄 수 없는 그런 존재다. 그만큼 그분은 존귀하고 높으신 자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줄 것이다. 그 말은 불로 심판하시를 잘하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이지만 또 한면에서는 심판자인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이미지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한 면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죽임당한 어린 양이고, 한 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할 사자, 왕으로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또한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섯째 인을 뗄 때 제단 앞에 죽임당한 영혼으로 나타나지만 뒤에 보니까 그들은 입맞은 자들이요, 나중에는 14만 4천이라는 하나님의 강한, 정말 큰 군대와 같은 그런 이미지로 보여줌으로써 성도들 또한 이 땅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도 순교자요, 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려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 앞에 드려진 우리 자신을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바쳐진 영혼들이지만 연약한 영혼인 것 같은데 오히려 그들은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다.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땅을 심판하시고 이 땅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하나님의 성도들로서 결국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그분은 우리 눈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면서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것이라는 것을 바로 이 여섯째 인이 떼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의 그 삽입 장면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 요한의 계시록을 하나의 영화의 장면으로 보든지 아니면 연극의 장면으로 보든지 드라마의 이렇게 연속편으로 보는 것도 이해가 훨씬 빠릅니다. 장면이 바뀔 때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근데 오늘 이 8장 1절에서 바로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해졌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드라마로 본다면 잠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화면 전환이에요. 연극으로 본다면 막에 등불이 탁 꺼지고 다음 장면이 뭐가 펼쳐지려고 하는 어떤 기대, 어떻게 이제 될까 하는 그런 기대심 속에서 막이 탁 열리면서 뭔가가 나타나는 것을 바라보는 그런 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 시간이라고 한다면 잠깐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말한다면 30분 정도잖아요. 근데 그 30분 정도의 긴 의미, 그 정말 시간적인 의미라기보다도 반 시간이면 잠깐 멈췄다가 숨을 죽이게 만들었다가 다음 장면이 탁 펼쳐지는 그런 장면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요한은 지금 밤모섬에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위로하고 또 비전과 어떤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요한한테 영화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인생 영화를, 드라마를 쫙 펼쳐 보이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하시는 일, 앞으로 일어나게 될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이런 것들을 영화로 보여주는 거예요. 쫙 펼쳐지니까. 그러니까 요한은 그걸 보면서 그 속에서 막 두려워도 하고 슬퍼서 울기도 하고 또 막 같이 그 공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아마 성도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내 장막 안에서 나와 함께 거하자라고 말씀했을 때 요한도 정말 그 핍박받는 성도들 입장에서 자기도 핍박받는 걷고 있는 그런 신앙의 입장에서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고 큰 위로와 소망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장면이 확 바뀌면서 잠깐 동안 하늘이 고요해요. 이 고요함은 숨을 죽이는 고요함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내게 보여주실까? 하늘에서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 땅에서 살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앞으로 이루실까라는 경외심에서 또 기대감에서 숨을 죽이고 하나님 빨리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빨리 뭔가를 나타내 주십시오. 라고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정말 이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라는 건 하나님은 너무나 크시고 너무 위대하신 분이라 우리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우리의 감각으로 그분을 감각할 수도 없고 그분을 들을 수도 없는 너무나도 크고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을 우리가 감각할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지만 하나님은 그 크신 하나님이 마치 우리 인간처럼 인격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그 전형적인 모습이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죠. 인격으로 다가와서 친밀한 존재로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떠올릴 수도 없고 느낄래야 느낄 수 없지만 하나님을 나처럼 인간 같은 존재로 그렇지만 하나님으로 느끼면서 그분의 표정도 볼 수가 있고 그분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도 들어보려고 하고 나 또한 그분을 친밀한 오랫동안 사귀어온 친구처럼 혹은 친밀한 잘 알고 있는 분인 것처럼 나도 내 감정을 내 생각을 내 바람을 하나님 앞에 마음껏 얘기할 수 있고 그분이 또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어도 보고 느껴도 보고 그분의 표정을 읽어내기도 하면서 인격적인 교통을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인 거예요. 요한이 지금 하늘에 올라가서 그와 같은 광경을 본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지금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 눈에는 보이는 것처럼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그냥 인간의 모습처럼 지금 내 곁에 남들은 다 안 보인다고 하지만 나는 저기 계셔. 저기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셔. 라고 느끼고 인정하고 그분과 인격적인 소통을 나누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깊이를 더해가고 또 그것이 영적인 실체가 돼서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고 기적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숨죽이고 나아가서 하나님이 또 이제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 교회를 통해서 올해 무슨 역사를 이룰 것인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린 기다리는 겁니다. 잠깐 어떤 일도 안 일어나고 있고 기도 응답도 안 일어나고 있고 변화도 안 일어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숨을 죽이고 곧 하나님께서 뭔가를 짜잔 하고 나타나실 것이고 뭔 일인가가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2022년도 하나님께서 광야에 길을 내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막에다가 강물을 흐르게 하실 겁니다. 그날을 숨죽이고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다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께서 짜잔하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날을 소망 삼고 나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그분이 영적인 하늘, 그 영적인 세계 속에서 하시는 일을 보면 그대로 이 땅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그것을 보고 듣고 요한이 찬양하고 천사들이 찬양한 것처럼 아멘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한이 본 하늘의 광경에서 금향로가 올라가서 그 향연이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올라갔다라고 말하는데 그 향연이 올라갈 때 성도들의 기도도 함께 올라갔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원어를 보면 천사의 손으로부터 그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올라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영적인 실체로 본다면 이와 같은 모습이에요. 천사가 우리 기도를 그릇에다 담아가지고 향로에다 담아가지고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그 향에다 그 그릇에다가 불을 담아줘요. 이게 뭔가 응답을 담아주는 것처럼 응답을 담아줍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땅에 쏟아 부으면 그 응답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요한이 본 것은 성도들의 기도는 그 제단 앞에 죽은 영혼들이 하나님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언제 이 땅에 정의를 실현하시려 오시겠습니까? 이 땅에 정의를 실현해 주십시오. 이 땅의 악을 심판해 주시고 이 땅을 틀어지고 잘못되고 악한 이 세상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호소했단 말이에요. 그 기도를 천사가 받아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갖고 올라가고 하나님은 그 향을 맡으시고 그 기도를 받으시고 이제 응답으로 불을 담아주셨어요. 그 그릇에 불을. 이 불은 바로 심판을 상징한다고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심판. 그래서 그 대접을 갖다가 땅에다가 확 부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엄청난 이제 무대 효과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레소리가 나고 큰 소리, 음성, 큰 소리가 울려 퍼지고 번개가 치고 지진이 일어나 땅이 흔들리는 그런 막 것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영화로 본다면, 연극으로 본다면 이게 효과 음향, 그 어떤 배경 이런 것들인 거예요. 뭔가 무시무시한 일들이 일어나겠다라는 거죠. 보통 우리도 드라마를 보든지 영화를 보든지 어떤 이제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날 때 막 그 음향 효과를 주잖아요. 막 꼬가방 하면서 뭔가 막 번개가 치면서 막 하늘이 어두워지고 막 이런 광경 속에서 앞으로 어떤 장면이 확 펼쳐지는 그런 것을 느끼고 기대하는 것이죠. 지금 요한에게 하나님은 환상으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뒤에 말씀을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되면 그것은 이 땅에 내려질 재앙이에요. 7 나팔 불 때마다 나타나게 되는 이 땅에 무시무시한 재앙들. 4개의 나팔과 3개의 큰 화가 이 땅에 쏟아지게 되고 또 마지막 나팔을 불게 되면 또다시 대접이라는 진노의 잔이 준비되어지고 그 진노가 땅에 쏟아지게 되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요한이 본 광경에서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의 기도가 그냥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천사가 여러분의 기도를 담아다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요. 그러니 여러분의 기도가 허투루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간구, 기도가 결국 하나님 앞에 올려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걸 듣고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그걸 다시 응답을 내려주셔서 이 땅에 천사들을 통해서 그 응답을 쏟아붓게 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의 기도를 듣고 이 땅에 심판을 내리시고 이 땅에 구원을 베푸시기로 작정하시고 그걸 응답하셨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 기도의 능력을 믿고 정말 기도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역사에 동참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그래서 사역이에요. 기도는 사역입니다. 기도가 내 바램, 내 소망,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은 자잘한 일에 불과합니다. 작은 일인 거예요. 진짜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구함으로써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될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어떤 동역이고 사역에 동참하는 성도의 마땅한 본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 하나님은 마치 우리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호흡을 맞춰서 그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걸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현실입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이 인간의 육신의 눈으로 보는 건 제한적인 어떤 것만 보는 거예요. 한정된 것만 보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창조주 하나님을 느끼고 영의 눈을 뜨고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있고 또 그 기도가 응답이 돼서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고 느끼게 되고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 성도의 기도, 더욱더 진지한 기도의 태도를 가지고 정말 신중한 기도를 드리고 여러분 자신의 삶을 위하여 자잘한 기도 응답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하나님 속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시오.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가 빨리 이 땅에 임하게 역사해 주십시오. 빨리 오셔서 이 땅에 악과 저주를 걷어내 주시고 이 땅에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십시오. 더 이상 애통하는 것도 눈물 흘리는 것도 고통하는 것도 병든 것도 죽어가는 것도 없는 그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를 속히 주십시오. 이 세상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세상의 나라,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은 다 자기들의 권세를 더 확보하려는 데에만 혈안이 돼 있고 그것을 위해서는 전쟁도 불사하고 그들이 경제를 통제한다고 하면서 나가고 있지만 그걸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기근에 허덕이고 죽어가고 있을 뿐이고 아무리 질병을 다스린다고 해도 그 질병으로 인하여 사람들은 속수무책으로 죽어나가는 정말 세상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언제까지 저들이 짐승처럼 날뛰며 해야 하는 것들을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시겠습니까? 그 짐승이 더욱더 사탄의 사주를 받게 되면 괴물로 바뀌어가지고 엄청나게 이 땅을 고통스럽게 파괴시키고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들 날이 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것에서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살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성취되기를 기다리는 성도들은 그냥 연약한 존재처럼 순교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이런 것 같지만 결국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적인 군대처럼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심판하고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동역자로 쓰임받는 영광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그저 연약한 존재일 줄 모르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내가는 하나님의 위대한 용사요 군대가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로서 매일같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함으로써 주님과 동역해 나가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해 나가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 세상에 정의가 실현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고 또 한면으로는 하나님의 영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표적과 기사들이 나타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